네, 안녕하세요. 진리만 전도하는, 진리 말씀의 대사가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여러 증거를 받은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또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검증하고 싶으시면 휴거가 될 분들은 그 혼인잔치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거기 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혼인잔치에 갔더니 땅에서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던 그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라는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하고 물으면 안 왔는데? 그러면 left behind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검토해 보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left behind이야. 그러면, 저를 수소문해서 찾아보시면 돼. 근데 그럴 여유가 아마 없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 저는, 지금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에 관한,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핵심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에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매년 늘 성경 말씀, 그걸 읽죠. 그래서 읽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써보셨죠? 근데 저는 이제 특별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어디 내 이름 지금 잊어먹었는데 무슨 바이블이라는 곳에 이제 신구약을 적절히 잘, 이렇게 배합해서 읽게 하는 1년, 완독 어쩌고저쩌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읽는데 어떨 때는 그 시간을 채우려고 막 억지로 읽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의 뜻을 알면서 읽을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예를 들면 제가 읽는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거의 한 7, 80%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썼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참 답답하더라고. 답답하다. 도대체 이 말씀들을 내가 언제쯤 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푸는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을 푼다고 하는 그 주석서라는 게 많아요. 근데 실제 주석서를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석서를 읽으면 이제 그렇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제 이렇게 제가 읽은 것이 한정돼 있어도 주석으로 풀어도 그게 부딪혀서 안 와요. 그 다음에 주석서의 대다수는 좀 꼭 알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난해 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주석을 쓸 자격이 없는 자들이 모여 앉아서 썼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는 거고요. 이 땅에 제가 이제 저 정도의 노력, 제 수준의 노력을 이렇게 끊임없이 해오던 저로서는, 왜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냥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는 게 답답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들, 이 교회라든가 무슨 사역자라든가 무슨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현상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 현상이 본질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귀신이 제가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이 신비주의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배척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어떤 감리교라는 데 갔는데 포도원교회 비니아 처치라는 미국의 운동에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미국의 목사나 사역자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도 가끔 유튜브에 나와서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떤 여자를 딱 가리켜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거기 그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여자가 뒤로 벌러덩 넘어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귀신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와, 놀랍다, 저걸 따라가, 이게 아니라 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거 귀신들과 장난하는 게 있다,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도 길게 이제 얘기하긴 못하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신비 체험이라고, 그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어떤 일종의 성령 운동이니 어쩌니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알았어요. 이제 하여튼 그랬는데,
말씀을 그렇게 누구도 그 말씀을 제가 품는 의문대로 풀어주는 목사도 없더라고. 한 명도 없더라고. 솔직히 내가 만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답답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내게 어떤 계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 비유에 관한 의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막 이해하고 있을 때 그 아주 유명한 그 신학교 교수였대요. 최종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뭐 한 5, 6년, 7, 8년 정도 윗사람인데 그 집안에 보면 뭐 막 집안 얘기하는 거 보면 집안이 또 뭐 번쩍번쩍해요. 괜찮아요. 딸내미는 뭐 의사인데 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고 뭐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로고스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 그때는 그냥 뭐 그게 로고스인지 뭔지도 생각이 없었죠. 왜냐면 헬라어까지 읽을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풀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풀면서 로고스 얘기를 해요. 로고스는 알지.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 나오는 거잖아요. 저 로고스가 말씀이야? 이렇게 이제 알면서 그 양반의 얘기를 듣다가 굉장히 제가 그 어떤 충격적 변화를 겪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 로고스에 관한 신학적 자기 견해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제가 커다란 깨달음의 어떤 강을 건너듯이 건넌 거예요. 그래, 원래 로고스는 헬라 철학, 이제 그때는 헬라라고 안 그랬지. 그리스 철학의 핵심적인 이데아의 핵심이야. 로고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삼라만상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야. 그런데 저기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저 말씀이라는 말이 그 얘기야? 굉장히 충격 비슷하게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건 로고스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냥 헬라에서 어떤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이 범신적 뭐 그런 사상으로 이해했는데 이제 그걸 아는 순간부터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불위 전부잖아요. 저는 우주를 생각할 때마다 뭐 옛날에는 뭐 제가 젊었을 때라고 그래야 돼, 어렸을 때라고 그래야 돼. 그때는 우주에 뭐 별이 뭐 수십억 개다, 수백억 개다 이랬는데 웃기는 소리지. 은하가 수경 개야. 은하 개수가 조도 넘어. 그 다음에 은하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별의 수가 수조 개야. 우리가 그렇게 큰 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애들은 하나님의 수. 인간의 수나 사람의 수나 어떤 그 과학의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주 속에 원리가 있어? 깜짝 놀랐죠. 그게 이 말씀이야? 근데 한 권, 성경 66권으로 썼어? 와, 엄청난 게 들어있겠구나. 근데 그걸 엄청난 게 들어있을 거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오늘날 치면 우리 같은 건 비교도 안 되죠.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럼 바리새인은 시험을 뭐 3번인가 뭐 몇 번 보고선 그걸 다 통과해야 바리새인이 된대요.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잖아요. 그거는 사내들인 공회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부예요. 의원들의 집합이지. 공회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잖아요. 율법을.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는데 그러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참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만 알기로 한 내가 이들을 잡아 죽이고 온갖 악을 다 행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거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딱 오는 중요한 깨달음, 엄청난 깨달음 뭐냐면 인간 사회의 이 모든 것이 사탄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사탄이 어디에 역사를 하냐면 바로 그 학문, 학벌, 높임, 지위, 국가 여기에 걔네들이 참여를 해서 걔네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과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뭐 저를 이 일도 쓰는 거라고 하면 저를 쓰시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됐죠. 요즘도 알게 되고 또 더 알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푸는 것, 우리가 말씀을 풀었다. 그러면
뭐 이걸 푼다는 말이 가르치다, 캐리그마 선포하다, 프리치 가르치다, 설교하다. 이것이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understand, perceive,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푸는 것이 다 엉터리야. 다 엉터리야. 진짜 제대로 푸는 건 뭐 저는 제 체험으로는 진짜 이건 한 명도 아니 한 마리도 못 봤어요. 목사 한 마리도 못 봤어. 제가 그래서 진짜 건방진 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방진 소리로. 이 뭐 그냥 제가 건방을 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저따위 설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말재주로 뭐 교회 교인들 1000명, 2000명 모으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랬어요. 걔네들이 하는 이야기에 원리가 나오더라고. 지금도 뭐 가끔 제가 페이스북 하는데 페이스북에 뭐 목사들 나와가지고 뭐 설교를 하고 올린 거 보면 안 그런 사람도 좀 있는데 10명이면 9명이요. 하여튼 수없이 지난 제가 지금 거의 뭐 이 나이가 되도록 수십 번, 수천 번, 수백만 번 들었던 그 진부하고 악한 더러운 그런 설교 또 그거 하고 있어요. 아휴, 칭찬. 하나님은 뭐 이런 사람들을 뭐 구해서 복 주시길 원하는데. 웃기고 안 좋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데, 아이, 놔두고. 자, 그래서 왜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 제가 이렇게 깨달아온 과정들 그 길 속에서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 있는 뭐 사역자나 그런 거한테는 개나 돼지라는 욕밖에 안 나와요. 자, 봅시다. 볼게요. 오케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그게 이제 요한복음 내내 그 말씀 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환하단 말이에요. 영광.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글로리. 빛을 밝은 빛을 비추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The word. 아주 대문자로 썼습니다. 이게 호로고스. 이걸 제가 그 최동진 교수 강의에서 이제 들으면서, 강의는 아니고, 들으면서 이제 깨우치면서 이걸 중심으로 제가 내 이 정신체계에 이제 변화를 맡기 시작하는데, 호로고스. 말씀. 호로고스. 아, 이걸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구나. 그리고 이게 뭐예요?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라는 건 육신이죠. 육신, 우리 모양,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밥 먹고 하는 그거, 그게 사르크스입니다. 그 바깥에 나와 있는 뭐 눈, 코, 입, 고기 덩어리, 이거는 소마라고 얘기하고요. 이 소마를 움직이는 내용이 푸시케라고 얘기합니다. 본. 그게 여기 보세요. 에게네토. 벌써 에게네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과거고 이자 붙었으니까 에게네토 그러면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육신이 되었다는 걸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즉, 요게 예수께서 이제 요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으로 오시는 그 과정인데, 요거 하나님이 하셨다. 카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게 이제 또 거하다. 요거는 하나님이 거한다. 요 말씀이 거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휘민이라는 건 우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휘민, 우리들 가운데 이제 거하시다. 근데 그걸 가만 보니까 그 육신이 돼서 오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 only begotten, 하나님이요, 딱 한 명만 낳으세요. 나머지들은 낳아 있는 것에 영을 넣어주시는 거고, 육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육신을 하나 딱 낳으십니다. 미 같은, 출산하다, 이런 뜻이죠. 임신해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grace and truth입니다. 카리스토 and 아레세이아스. 이게 크리스토스라는 건 은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주시는 그 힘, 능력, 이런 거예요. 여기 아레세이아는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현상만 보던 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 우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학,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각,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진리니까 참 원리예요.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의 원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로고스라는 건. 그 그리스 철학에서. 자,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여기 중요한 게 뒷부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게 and 휘민 우리 안에 요게 뭐예요? 요 단어 요게 주게요. 이게 에스케노센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한 대로 살다 그게 과거형이에요. 살았다 우리 가운데 거했다 live dwell 근데 이 live라는 말은 좀 포괄적이지만 dwell이라는 말은 들어와 살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게 자꾸만 이거를 우리 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내면에 내면에 근데 이걸 해석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근데 영어로 한번 볼게요. 영어는 여기 보면은 dwell among us라고 했는데 이 among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해석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and이기 때문에 in us, on us 우리 안에 dwell 거주하다 그런 뜻의 dwell이라는 말은 거주하다. 성령이 dwell 하는 게 있고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dwell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dwell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말씀에 대한 제가 이제 이해했던 말씀 그거에 대한 홀로고스라고 하는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실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기록 당시 헬라어의 용법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쓰여졌대요. 이야기, 연설, 말. 다시 말하면 이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정신을 표현하잖아요. 연설도 마찬가지. 이야기 안에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데도 쓴다. 로고스는 이제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 뜻이거든요. 두 번째가 하나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그것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그러한 결과, 설명으로서의 결과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제가 현상과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현상만 가지고는 본질을 몰라요. 제가 이제 그 한방과 양방 얘기를 했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면 본질까지 다 말씀을 해서 그것들이 현상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원리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가 이제 수학 같은 것으로 보면 뭐 비례, 관계, 더욱 일반적인 어떤 기준이나 순서 이런 걸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원리대로 따라서 그것이 증명이 되기도 하고 설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주관적 관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내면의 문제로 이걸 살펴보면 인간의 이성, 정신 또는 사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그냥 말, 나불나불 말 이렇게 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이런 글로 보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좀 봅시다. 그러면 주님의 시대에 이 말씀 호로고스라는 건 주님의 시대에 당시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시대잖아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설명이 됐어요. 로고스라는 건 당시에는. 그러면 당시 예수 주님께서 거하시던 시대에 호로고스인데 그로부터 100년 안쪽에 세월 많이 지나는 겁니다. 100년 안쪽이면요 1910년 20년대에서 오늘날 그때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고대 헬라 철학에서의 그 양면성의 측면을 보면 한 면에서는 로고스는 어떤 것을 해명하거나 설명해 주거나 말이나 계시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의 법칙,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법칙, 십자가에 달렸다. 그 십자가에 달린 법칙, 이유, 원인, 그것의 뜻,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자, 십자가 하나만 놓고 봐도 유대인이나 그 제사장 입장에서는 달면 저주받은 거 이런 식으로 아주 리니어한 일반적인 그런 무식한 그런 관계를 성립시켰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보면 그가 화목 제물로 드려지고 그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고 따라서 율법으로 범한 육체의 죄들을 씻기고 저주에서 풀려주면서 동시에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좀 다르죠?
그 기초가 되며 그 전체의 구조의 견지에서 볼 때 로고스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거. 또 다른 면에서 이 로고스를 보면 로고스란 형이상학적 실제, 사물의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칙, 그걸로 생을 설명할 수 있고 결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합쳐보면 우주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약간 형이상학적 인물들이 있죠.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해요. 근데 도리어 형이상학적 접근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본질적인 로고스의 깊은 곳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는 방해물이 되죠. 그래서 삶을 살면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또 그 양심이라든가 어떤 경건이라든가 이런 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더라도 율법에서 삶을 얻을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해 가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런 거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빛의 아들, 즉 영이에요. 그 영을 하나씩 때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시대에 따라서 주도록 아버지의 플랜, 퍼포스, 작정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수가 역대로 지난 세월 오랫동안 그렇게 많습니까? 뭐 그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모르니까 뭐 많다고 그러면 많다는 건데, 그러나 오늘날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시대, 즉 육체의 문제를 규정하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는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날 거로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 이 정도면 로고스,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저처럼 제가 최정진 교수 그 강의를 할 때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뭐 심각한 충격은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니까 이 머릿속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더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보면, 특징이라는 건 이 하나님의 호로고스의 어떤 그거를 실제 겉모양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마치 약을 참약, 반드시 살리는 그런 약을 주었을 때 그 약이 쓰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러잖아요. 뭐 저는 한방은 모르지만 이제 그래서 어떤 약들은 독이지만 그 사람한테 약이 되고 뭐 이렇게 좀 원리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막 달짝지근하고 맛있고 막 구수한데 먹으면 낫다. 그런 약 없잖아요.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거로는 그런 약은 없어. 항상 뭐 양약이든 뭐 한방이든, 한방은 약이 쓰거나 양약 같으면 고통스럽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여기 보면 of God이라고 해서 이게 속하였다, of.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belongs to 그럽니다. We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건 of는 또 낫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았으니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he that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 know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기노스코가 안다는 거거든요. 아는 우리, 누구? 톤, 씨우, 하나님을 아는 우리.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여기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We may, 우리는 act to see you,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건 하나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see you,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 여기서 우크라고 그랬죠. 에스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여기에 아코에이라고 하는 건 듣다예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건방진 소리지만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듣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댓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려다가 이제 안 쓰는데 좀 부족하면 씁니다. 근데 괜찮다 싶으면 안 써요. 그런데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도 하나님에서 하나님께 서빙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서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은 관계거든요. 절대 내가 높여지는 그런 관계로 설정된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말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들을 줄도 모르고 듣기도 싫어해. good.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분해 주는 거죠. 저 사람은 너랑 관계가 없어. 그가 자기를 그렇게 시인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이런 말이죠. 그 얘기가. 그러면 우리의 말을 듣는 자, 그건 진리의 영이 그를 인도하는 거고, 속하지 아니해서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진리를 따지는 것은 영이 진리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진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예 영이 없어. 완전히 마귀에게 속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뭐 중간 계층들이 있죠. 마귀에 속했으면서도 자기가 뭐 어디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안 듣느냐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듣죠. 다 이렇게 들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듣는 그 행위가 들을 줄 모르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거예요. 왜 듣냐면 배부른 까닭으로 밥을 먹으려고 듣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들을 수 있는 자와 들을 수 없는 자가 딱 나뉘는 겁니다. 자, 세상에 속한 여부는 어떻게 분별하냐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이 세상의 일, 과학 이야기, 뭐 하나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당시의 시대에 뭐 아브라함이 뭐 이런 얘기. 제가 요즘 가끔 히스토리 채널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뭐 연구했답시고 하는 뭐 종교학자 이런 게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전부 세상에 속한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해요. 모릅니다, 저렇게. 그 세상 것 가지고는 알 수도, 접근할 수도,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면 그런 말 듣고 내가 들려. 여러분들이 세상에 말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그때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대제사장들은 이런 관습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예수께서 그때 어렸을 때 뭐 했을까? 이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 딱 끊고 가서 세상을 열심히 사세요. 벼락맞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의 일반은 정대로. 이 지금 하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듣지 마세요. 본인의 갈 길을 그냥 가세요. 그게 코스모예요, 세상. 그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는데도 교회에 와 있는 사람 많죠. 왜 그들은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 중원부원. 그래서 말씀, 여기 이제 레마, 여기 레마를 the words that I speak,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육신의 소리로 당시의 그 여러 언어들로 얘기하는 그 말이 레마예요. 근데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프레마, 여기 어포스트로피, 프레마타, 이렇게 되죠.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렐라게카 하면, 렐라게카라는 건 말하다예요. 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곧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레마를 들린 그 레마가 푸니마 에스틴, 푸니마요 카이 조에 에스틴, 생명.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역사할 때 그것이 영이 된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곧 영의 양식, 영의 말씀, 영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종국, 생명을 주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도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거 듣나요? 그렇지 않죠. 최소한 말씀에는 관심이 있잖아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도.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이 레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이때 산상수훈을 가지고 율법으로 풀거나 세상 방식으로 풀죠. 세상에 속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이 말씀을 알아야만,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담아야만, 그것의 의미를 풀어 알아야만 신앙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의 길 걸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진리. 뭘 하나 해도 참 진리, 참됨으로 행하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깊은 로고스의 깊은 것을 알고, 진리로.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본질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중간태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여기 이게 에르크세타이라는 겁니다. 에르크세타이 중간태인데요. 나타나다, 돌아가다, 가다, return.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자, 아버지께 나타날 자, 아버지에게 그 모습을 보일 자, 즉 하나님의 아심바 되는 거죠. 그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를 통해서일까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레마, 내가 말이야, 내 말이 너희가 영이 되게 하고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야. 그럼 왜 예수께서 오셨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프레마, 우리의 입의 소리로 이렇게 전해주려고 왔다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는 곧 말씀이세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라는 어떤 개인을 뭐 인격적으로 만나? 제가 왜 그걸 자꾸만 싫어하느냐면 예수님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의 대표세요.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무슨 예수를 만나?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는 뭐 예수를 믿읍시다 하는 말로 성립이 되지만요.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제가 이제 다시 재해석했죠. 이때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거예요. dunamis. 요게 이제 can이라고 그랬잖아요. can, dunamis. 그래서 너는 dunamis. 이제 듣는 건데 내가 들을 수 없다. akoei. 내가 그 하나님의 로곤,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근데 이 로곤이란 말을 쓸 때 토에몬, 나의 로곤이에요. 이걸 전체적으로 프레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의 내용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그렇게 표현된 것이 프레마입니다. 즉 인간이 만약에 이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깊은 것을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도록 사람의 귀에 들리는 언어로 얘기한 것이 프레마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보세요. 우죠. 들을 수 없도록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중간태라는 게. 그래서 can be able 들을 수 없다는데 실제 중간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을 수 없게 하셨다. 왜 못 깨닫느냐? 들을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 깨달음이 잘 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네가 네 마음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네 주로 섬기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버리운 자예요. 깨닫지 못한다? 나는 좀 어려워서 못 깨닫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전도를 했는데 들으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더 계속 해봐야 나중엔 멱살 잡고 싸움밖에 안 합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이 아니라 또 있네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리고 그들은 틈만 나면 거짓을 계속 얘기합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옛날에 그 박무수라는 인간이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일부러 뭐 돈벌이에 아니 이미 마귀에게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율법주의적 사람인데 자기가 돈벌이 하려고 했다가 이미 마귀에게 돌아간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이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하세요. 이건 뭐 저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 해야지.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에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그 사람 위로한다고 엉뚱한 짓 하죠.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이미 잡힌 거예요. 거짓이라는 건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바른 말 하란 말입니까? 바른 말 못할 거면 말하지 마. 네, 끝이죠. 자, 오늘 또 생각보다 길게 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고 만약에 몰라,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저처럼 저는 항상 제 차를 타고 다닐 때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그 음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늘 들었고 늘 이렇게 매년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나의 한계를 많이 깨닫겠더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여러분들의 눈, 귀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알아듣겠는 분들,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닌가 하는 과거를 들춰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말씀이 계속 한번 기름을 부으면 점점 기름 부음이 많아져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들었다. 그럼 내일은 못 아니야. 내일은 더 많이 알아듣고 더 많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 영상 듣는 분들. 그러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받은 만큼의 기름을 나누어 주세요. 그래야 이제 마지막 때 이거 깨우는 겁니다. 장누구라는 장로님 말에 의하면 2026년 엘루월이니까 6, 7월 되니까 지금 1년도 안 남았어요. 최선을 다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